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라? 목사님.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우리 고멜일 거고, 음란한 창녀와 결혼했던 호세아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상 깊은 아마 모습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처럼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멜과도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과 음행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호세아와 같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가 너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이 호세아를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 결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혼의 언약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몇 가지 우리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져야 될 언약의 짐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혼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져야 될 의무와 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결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져야 될 첫 번째 의무와 짐들은 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무 오래전에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의 기억이 안 떠오르나요? 억지로 끄집어내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저기 형제님 설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 아니시겠죠? 그죠? 네, 사랑 누가 형제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형제님 뭐라고 너무 긴장하십니다. 네. 희생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여자친구 네,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예, 성함이 문식 형제님, 네, 문식 형님 사랑 누가 문식 형님 사랑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러면 형제님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나요? 우리 팀이. 어? 믿음. 혹시 교제하는 분? 업조당이지. 예? 생일. 뭐라고? 가정법이잖아요, 그죠? 지금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이론과 현실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마음의 계속된 움직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 삶의 중심에 딱 정해놓고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을 옛날 사랑했을 때는 듣기만 하면 다들 이렇게 침묵하고 표정이 굳어지는 거는 예,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건데 예, 우리가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예, 누가 내가 먹고 싶은 건 따로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것이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먹으러 가는 그 모습들, 아니면 나는 짧은 머리에 숏커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긴 머리에 생머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여름에도 힘겹게 이 생머리를 기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만 그렇게 하나요? 제가 코드를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랑을 누군가 저에게 물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마음의 계속된 움직임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먹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 모든 것은 다 그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함인 것이죠. 일주일의 삶의 스케줄표 안에 딱 만난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을 딱 중심에 잡아놓고 일주일의 삶이 그 중심을 향해서 다 움직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행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의 전체 스케줄표에 그 여행이라는 것을 중심에 딱 놔두놓고 이 여행 날짜만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체크해 나아가고 돈을 벌고 시간을 사용해 나가는 것도 이 여행이라는 이 중심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질문들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에 딱 맞추어 놓고 그 나머지 격가지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없는 원칙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딱 계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내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위치로 하여서 나머지 모든 것은 재편되어지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결혼의 언약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져야 될 의무와 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죠. 두 번째, 결혼 언약이라고 말할 때 두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동행함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동행함이 무엇이죠? 동행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혼자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연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가늠해 본 척도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면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을 찾아 나갔습니다. 외간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외간 남자를 떠나갔던 그러한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고멜을 집으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달라?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달라? 그게 아닌 것이죠.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고 함께 지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바처럼 나는 너희 중에 동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별명도 임마누엘이었으니,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주님과 결혼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말할 때 우리들이 져야 될 두 번째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홀로 따로 두고 나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함께 동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나는 내 삶의 스케줄표가 있어서 내 삶의 스케줄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주님과 언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주님과 언약 결혼을 체결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고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결혼 언약의 특징, 세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절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 미혼의 자매가 한 형제를 만났어요.
멋진 형제를 만났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형제가 너무 마음이 착해요. 보통 마음이 착하면 이렇게 머리가 나쁘기 마련인데 이 형제는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 너무 착할 뿐만 아니라 머리 또한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를 잘 나온 거예요. 보통 마음이 착하고 머리가 좋고 하면 이 가정 환경이 부실하기 마련인데 이 형제는 그렇지 않고 마음도 착하고 머리도 너무 좋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양육을 받으면서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고 잘 자라난 거예요. 보통 마음이 착하고 머리가 좋고 이 가정 환경이 좋으면 이 신앙이 별로 없기 마련인데 이 형제는 그렇지 않고 나를 압도하는 이 신앙의 아우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가 뿜어내는 그 신앙의 아우라 때문에 막 내가 그냥 압도당할 지경인 거예요. 보통 마음이 착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가정 환경이 좋고 이렇게 신앙이 좋고 하면 남을 향한 배려도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 형제는 그렇지 않고 이 나만 만나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남자친구한테 술술 얘기할 만큼 너무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형제가 이 그윽한 눈빛을 가지고 자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다시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아니 자꾸 이렇게 반응 안 해주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손가락도 길고 다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반응해 주세요. 자, 이 형제가 자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안 할까요? 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그런데 이 형제가 딱 한마디의 말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가 자매님 말고 딱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해요. 네. 그렇죠. 당연하게 안 하겠죠. 왜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절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해 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느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거죠.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저 자매도 사랑하고 저 자매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사랑이라는 걸 정체하지 못합니다. 바람돌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배타성을 갖기 때문인 것이죠. 저 사람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해 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매들, 그런 형제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독점적인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희는 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얘야, 너희는 나도 좀 사랑해 주거라 라고 부탁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결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 주는 것을 가지고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그 사인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사랑해 달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결혼의 언약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메시지들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결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당신을 위한 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라. 나는 너희의 전부가 되어진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가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들이 가혹하게 느껴지시죠. 연말이 되어지고 사역을 좀 놓으려 치면 앞에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놓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뭔가 이 짐을 좀 벗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엘더와 리더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무언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개미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점점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듯한 이 가혹한 헌신의 요구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헌신의 요청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향해서 헌신하셨던 그 헌신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헌신의 요구들 속에서 나에게 왜 자꾸만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 이렇게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 안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헌신만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져야 될 의무와 짐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 신부된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들, 결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이런 헌신의 요구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싫어서 헤어진 옛 애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징글징글해서 헤어졌습니다. 너무 싫어서 헤어진 그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나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 전제를 깔았는데? 싫어서 헤어졌다니까. 이 애가 너무 싫어. 너무 싫었어.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미 떠났어, 이 사람은. 근데 자꾸만 만나자고 나를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형제들 똑바로 들어요. 싫답니다. 예.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이미 떠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내 마음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러한 요구들, 나를 향한 끊임없는 그러한 요청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적용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넌 나만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나만 순종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또 저러신다, 연말이 다가왔구나, 목사님 또 저렇게 헌신을 요구하시네, 아니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곳곳에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힘들게 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진 않고 왜 이렇게 요즘 나를 속박하시려고만 하신지,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시더니만 사랑해 주지는 않고 자꾸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신부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자매들이나 형제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저에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인간들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사랑은 쉽게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증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의 어머니를 은혜하였고 그들을 유신했던 자는 그런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멜이 남편 된 호세아를 떠나서 외간 남자의 품으로 떠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죠?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죠?
술도 주고, 그리고 삶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기름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속여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변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 그것은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요함, 세상에서의 번성함, 세상에서의 번영함을 위하여서 고멜이 남편 된 그 호세아를 떠나고 버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결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며 당하게 될 인생의 짐들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하게 될 인생의 짐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된 우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변심하고 하나님의 결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에서의 번영함, 세상에서의 번성함,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지위를 얻고 싶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번성해 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 탐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알 건데, 자, 10계명의 제일 끝계명은 뭐로 끝납니까? 오래 다니신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끝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끝이 납니다. 그럼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1계명 때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이 수직의 개념이 아니라 서클, 원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 2계명 모든 것을 다 지켰어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곧 무엇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10계명은 서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 탐심이 곧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가고 싶은 욕망과 욕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적인 그 탐심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길들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막아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것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시로 우리를 막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자기를 연애하는 자들을 고멜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을 때는 이 여자 안에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남자들을 따라가면, 이 외간 남자를 따라가면 이 외간 남자들이 나에게 물도 주고 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줄 것처럼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따라가면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으로 나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 나오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의 삶에 허락해 주겠다라고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결혼의 언약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외간 남자를 따라가듯이 세상을 따라 나아가면 마치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세상은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철회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도 얻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음란하게 신앙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나는 이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 빠져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죄책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영혼의 고통, 양심의 고통, 신앙의 고통 속에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그 가시에 찔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과연 이 공동체를 나오고 교회라는 곳을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직장이라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서, 이 공동체를 오면 좋은 형제를 만나서 좋은 데 시집 가고, 또 좋은 자매를 만나서 또 좋게 장가를 가고, 다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에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시와도 같은 고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는 그런 가시들이 하나씩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시 때문에 아마 힘이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발로 이 교회당을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신랑으로 찾아가셔서 우울함이라는 가시를 빼어주시고, 혼자라고 하는 그 고독의 가시를 빼어주시고, 열등감의 가시를 빼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였던, 혼자만 찔려하며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던 그 가시를 주님께서 빼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난생 처음, 내 평생 처음 이렇게 자유해진 영혼과 마음으로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내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리라, 내 평생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기라고 결단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주님의 품을 떠나서 그런 가시와 같은 영혼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잔치집에 가셨다가 약주를 드시고 친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는 날들 동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올해 71이시니까 32에 혼자 되셔서 40년 넘는 세월을 혼자서 노동하시면서 자식을 키우셨거든요. 집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덕분에 이제 제 여동생은 오빠 공부시킨다고 인문계 보낸다고 야간 여상을 나왔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하면서 이렇게 고학하면서 동생은 그렇게 했고, 제가 92학번인데 제가 등록금이 8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19살짜리가 88만 원 어떻게 마련하나, 합격된 것보다 등록금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학교를 마치고 딱 오는데 오빠 합격했다. 제 고향 부산이거든요. 합격했다 하니까 우리 동생이 너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빠야 고맙다 이러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내가 합격했는데 네가 뭐가 고맙노? 고마해라 내가. 근데 우리 동생이 눈물을 질질게 흘리면서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뭐고 이랬더니만 오빠야 등록금 많지 이거 못해 쓰라 하면서 봉투를 하나 꺼냈는데 그 안에 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이거든요. 그럼 제가 성경아 고맙다, 오빠가 잘 돼서 네 2배 3배 남겨줄게 이러면 되는데, 제가 그 봉투를 얼굴에 확 집어던져서 치아웃기라 그건 네 보고 이런 짓 하겠다. 제가 그날 하나님과 완전한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이제 내가 대학을 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 보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지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것도 지쳤고, 이제 내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19살 때 제가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했죠. 자라는 날들 동안 제 마음 안에 있는 가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들이 참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희 어머님이 저를 향한 힘듦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제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제 아버지를 제 생각 속에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됐죠. 제 마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그렇게 주님을 떠났다가 군대 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CCC 활동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 후보생으로 중국에 나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 한 곳에 외면을 했죠. 잊어버렸죠. 아예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성취욕을 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주도에서 신대원 가기 전에 DTS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통 장로교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에 이너 힐링이라는 말을 그때까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요즘 내적 치유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 되어졌지만 제가 27세 2000년도 2001년도만 해도 내적 치유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DTS를 딱 하니까 이너 힐링 하면서 내적 치유 해놓고 3주간 동안 뭘 강의를 하냐면 용서를 강의하는 거예요. 왜 용서가 필요한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제가 그 용서하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팔짱을 딱 끼고 제가 딱 노래 보면서 너 같으면 내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남의 인생의 가운데서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제 마음에 이런 칼을 팍 뽑아들면서 3주간 내내 꼬리 보면서 강의를 들었죠. 근데 그 3주의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무렵쯤 채플 시간이었는데 저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한 시니어 간사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 중이었는데 성원 형제, 내가 오늘은 성원 형제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얘기하니까 그 시니어 간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성원 형제, 오늘은 내가 성원 형제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성원 형제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대신해서 용서를 좀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시니어 간사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성원아, 용서해 주겠니? 근데 27살 때였거든요. 28살 때였네요. 28살 때. 그때 하나님의 콜링처럼 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깊이 꽂아놓고 있었던 그 칼을 빼었고 난생 처음 28살 청년이 엉엉 울면서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제 입 밖으로 꺼내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제 생애에 처음으로 꺼내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저를 찌르고 있었던 수많은 가시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를 찌르고 있었던 수많은 가시들, 가정 형편에 대한 열등감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가시들, 제 인생을 흔들고 찔렀던 그 수많은 가시들을 주님께서 빼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28살 될 때까지 저를 누르고 있었던 그 짐들로부터 처음 자유해지며 내 평생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가시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 영혼의 가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다시 나오고 주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시면서 자유해지는 이 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로 우리를 막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담을 쌓아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용감한 형제나 자매들은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격 앞으로 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찔려서 조금 피가 나기도 하겠지만 참으면 또 참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면을 쓰면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가시를 부여잡고 달려가는 지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 향해서 주님은 이번에는 담을 쌓으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시에 찔려서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프지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지체들에게 이번에는 담을 쌓으셔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담을 넘지 못하도록,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그 담을 깨어보려고 해도 그 담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담을 쌓아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담이라는 것들을, 인생의 역경이라는 것들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지체들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담을 주시는 것이라고 많은 지체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세상을 버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엔간하시겠죠. 주님도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담으로 나의 인생을 막으시는 것을 제가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의 자신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은 지체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경을 주시고 담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담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담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꼴 좋다, 내 말 지지리도 안 듣더니만 그래 꼴 좋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니까 속 시원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담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내 자신을 꺾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완고함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꺾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완고함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담을 쌓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경을 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다시 주의 신실한 신부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콜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좀 엄격하시다라고, 하나님은 유독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실까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나의 삶에 조금만 이렇게 해도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막으실까라고 말하는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나는 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여러분을 복수하기 위해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인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인을 보고 그 주님의 사인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5년이 되었나요? 제가 벌써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도.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 한날은 담임 목사님이 저를 운전시키셔서 부산에서 청도까지 한 2시간 차를 몰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집사님이셨는데 거리가 멀고 하니까 몇 달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그 집사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차로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를 누르고 집사님 저희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집사님께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오시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나도 그때 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그 한마디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집사님, 제가 어떻게 집사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흠 많고 모자란 것 많은 인간 목회자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렇게 기억하며 그 양을 찾아 나가는데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내가 다시 주의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내가 이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지체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옆을 뛰어다니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옆을 눈물 흘리면서 지나가시면서 내 사랑하는 신부야 다시 돌아가자. 그때로 우리 신실한 결혼의 관계 안으로
신실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그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눈물 흘리시면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고멜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옆을 지나가시면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 이 가시와 담을 통해서 나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가시에 찔려하며 이 담에 힘들어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가시를 빼고 이 담을 뛰어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